또 귀한 사역하고 계십니다. 권사님이라 보니까 여러분 감리교인 거 아시겠죠? 네, 왜 우리 교회 권사님은 여자인데 왜 저분 남자일까?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분에게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억이 나는군요. 5년 전에, 그죠? 백년산 꼭대기에서 우린 함께 그때는 다들 울고 있었어요, 그죠?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염려와 근심도 있었는데 5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 보니 참 하나님께서 하시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모아 당신의 영광의 터전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또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일들을 오늘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귀한 은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쩌나요? 오늘 내가 설교를 이거 무지 많이 준비해 갖고 왔는데 지난 1부 때도 한 5분인가 10분 늦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자, 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축지법을 사용해서 다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셨음을 우리는 목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마음에 새기며 앞으로 또 5년, 10년을 향하여 저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시에 2년여 동안 에베소 인근의 두란노에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칠 때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가 매우 강력해서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대고 그걸 병자에게 두면 그 즉시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일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목격하면서 하나님에게 경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아주 흥미로운 일이 에베소에서 벌어졌는데 오늘 13절을 보면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주술사, 무당과 같은 자들이 바울을 따라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사하고 병자 고치려고 한 거예요. 아마도 바울이 하는 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막 쫓아다니니까 자기도 이런 일을 똑같이 행하면 많은 이익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명품의 명성을 이용해서 짝퉁으로 이득을 보려는 것과 똑같은 일이죠. 하지만 이들의 거짓된 행위는 결국 그 결과가 낭패를 보게 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똑같이 축사하지만 결국 병자를 고치기는커녕 귀신으로부터 조롱을 받는 일이 있어요. 15절 보세요. 뭐라고 이 귀신들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하냐. 이건 너희는 난 모르겠다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도대체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바울과 예수와 같이 나를 쫓아내리려 하냐. 여러분 귀신 잘못 쫓았다가는 귀신한테 창피당합니다. 신학교 때 한밤에 전화가 왔어요. 동기들한테. 전도사님 우리 귀신 쫓으러 가는데 같이 갑시다. 그래서 제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들이나 똑바로 해. 그래서 그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면 하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해프닝들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의 영광을 크게 더하는 일이 되었죠. 자, 17절 보세요. 자, 이러한 일들 때문에 에베소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하나님 계심을 이제는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이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도 나타났다 그러고요. 19절을 보면요. 이건 좀 아주 흥미로운 일인데 그 동네 마술을 행하던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무당과 주술사가 많았던 것 같은데 우상과 마술에 관한 책들 다
시내 앞에 광장에 모아놓고 다 불살랐다고 이야기하죠. 그 값이 무려 은 5만 양. 엄청난 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는 역사의 수준이 아니라 도시 전체가 복음의 강력한 역사 안에 놓여져 있었다는 걸 드러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교회에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 있어야 될 가장 우선적인 일은 바로 20절에 기록된 일입니다. 자, 20절 본문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에베소에 벌어졌던 수많은 일들에 대한 결론이 뭐죠?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한두 사람의 회개, 자복, 성령 충만 정도가 아니라 온 도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가운데 휩싸여 이 거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교회에 무엇보다 있어야 될 일이 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도 창조도 뭐 때문에 이루어졌죠? 말씀으로 이루어졌죠. 네. 막혔던 강물이 뚫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예전에 사무엘서를 읽고 또 그 전에 사사기 책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사사기 한 450년의 그 혼란과 타락의 시간이 사무엘서에 들어서면서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사기의 특징은 뭐죠? 자기 옳은 소견들.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기 뜻대로 타락하고 범죄했던 시간이 사사기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사무엘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하여 자라나고 결국 그 말씀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타락과 혼돈은 깨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가득 차고 결국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결국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지게 된다. 할렐루야. 결국 혼돈과 타락은 무엇으로 정리가 됩니까? 말씀으로 정리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서서 말씀의 영광이 나타나자 그 땅은 하나님의 통치의 시대가 되는 거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서야 하는 것이다. 저는요 요새 길거리에 무당집들 들어서는 거 보면 막 소름 끼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아픔을 느껴요. 이 서운회에 가보면요 점집 하나가 길거리에 서 있는 거 아시죠? 처음에는 나 이거 소고기집 이쁘게 지었나 했더니 알고 보니까 만자 거꾸로 써놓고 점집이더라고요. 점집. 여러분 예전에 구한말 시대에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고 복음이 전파되면서 점집들이 다 뒷골목으로 쫓겨났어요. 숨어져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20세기 들어서부터 점집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옵니다. 무당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심지어 무슨 법사라는 사람들이 나라를 뒤흔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죠? 복음의 정말 강력한 역사가 자리했던 한국 땅에 복음의 권세와 세력이 약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허다한 영들이 다시 활개를 쳐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럴 때 한국교회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새로운 20년대, 새로운 앞으로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목회 트렌드에 대한 예상을 한 수많은 책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어려워진 한국교회에 새로운 복음의 부흥을 부르짖고자 하는 열심히 있는 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여러 책들을 좀 봤어요. 현상을 연구하고 현재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전문가적 해안을 제시를 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의견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놓치는 듯해요. 그게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집중에 대한 강조가 어느 책이든지 가장 중요하게 실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집중, 말씀에 대한 집중, 성령의 충만한 가장
중요한 성경적 원리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아니까 말하지 말자 그러고 여러 가지 신박한 프로그램, 여러 가지 번뜩이는 아이디어 갖고 프로그램 갖고 앞으로의 교회 어려움들을 해결해 보자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기의 혼돈과 타락이 무엇으로 해결이 됐습니까? 말씀으로 해결이 됐어요. 사울로 인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인해 해결되지 않았어요. 예, 뭐로 해결됐어요? 미스바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의 집회를 하고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에 박히고 기억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자 이스라엘이 뒤집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무엇보다 있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입니다. 오늘이 우리가 설립 5주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 날이 우리의 생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그저 지금 함께 모여 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만을 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영원해야 됩니다. 또 다른 세대와 또 다른 세대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교회는 세워져야 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온가족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 있는 이 꼬맹이들 지금 이 설교를 잘 듣고 있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 뒤에도 있네. 그렇지만 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한 성령 안에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결국 이들이 우리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겨가야 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설립 5주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를 통하여 계속하여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의 당장에 만주하고 기뻐하는 것 넘어서 과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있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가장 중요한 말씀의 회복, 말씀의 영광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교회의 말씀의 영광이 다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향후 5년, 앞으로 10년, 15년, 20년까지 새로운 교회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경 쓰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주의 말씀에 있다라는 생각. 그런 점에서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첫 번째는 주의 말씀에 힘이 있어야 한다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 여러분, 말씀 자체는 힘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여러분, 이 활력은 그냥 우리가 에너지바 먹고 에너지 드링크 먹고 막 힘이 솟는 그런 활력이 아닙니다. 이 활력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혼돈의 시대, 어두움의 시대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 바로 창조사에게 권능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그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있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근데 왜 주의 말씀에 힘이 있다고 오늘 본문 20절이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누구를 통해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그 능력을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당신의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책 보십시오. 성경책에 깨알같이 써있는 이 글자, 이게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글자예요. 이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글자예요. 그러나 이 글자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와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믿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산다면 말씀은, 글자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처음에 이 말씀을 접할 때 와, 이걸 어떻게 믿지? 그냥 글자예요. 지식이에요. 어느 순간 이것이 제 심령에 새겨지고 이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 꿈틀거리는 힘이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너무나 부족한 가운데서도 결코 하나님은 나를 부족하게 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새로운 교회 처음 지을 때 우리 모여 세울 때 우리가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자신 있게 말해요. 없었습니다.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뭐 많다고 얘기하면 이상하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바깥으로 흘려보내는 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천사기금도 만들어 놓고 해외 선교 아울리치도 열심히 가고 있고 건축 헌금 계정, 천사기금 계정 따로 나눠 가고 있습니다. 부족해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죠? 담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헛하고 두렵고 근심과 염려가 많겠습니까? 제가 그때서 내가 먼저 믿어야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가 아니라 새롭게 부족함이 믿더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주의 말씀의 힘은 바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주의 말씀은 힘이 있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새롭게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힘을 더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건 주의 말씀을 준비하여 잘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네, 제가 처음에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 근데 그 다음이 뭐죠? 흥황하여가 어떤 의미일까요? 흥황하여는 헬라어로 잘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여러분 말씀으로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른이십니까? 애입니까? 애기예요? 응애?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장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커야 돼요. 자라야 돼요. 근데 왜 자라야 되죠? 저는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땅에 심은 천국의 복음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씨앗이 결국 뿌리를 깊게 내리고 가지를 높게 쳐들어 아름드리 큰 나무가 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은 자들이 열매 많이 맺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 많이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내 씨를 잘 받아들이고 준비하여 잘 크고 결국 잘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잘 자라셨습니까? 자신 있게 말하십니다. 몇 센치나 자라셨습니까? 1cm요. 잘하셔야죠. 저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제가 사역을 노는 사람은 아닙니다. 유튜브에 제 이름만 치면 성경 공부할 거리가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근데 한번 그거 찾아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요새 수요 성경 강좌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동시 접속자 수가 동접이라고 하죠. 동접. 동시 접속자 수가 몇 사람 되는 줄 아십니까? 택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자, 이건 뭐냐면 제가 못 가르치고 제가 재미없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잘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관심이 있는 잘하기 원하는 부분은 다른 부분일 겁니다. 노후에 더 건강하려고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병원 가서 무릎 주사 맞고 이거 얼굴에도 또 뭐 하고 또 장년들은 헬스장 가고 테니스장 가고 또 남은 시간들은 자신의 금고가 자라기를 바라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자람은 영적인 성장과 자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라나는 만큼 말씀에 힘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성도 여러분, 이제 또다시 5년의 시간이 흘러갈 겁니다. 아니 10년의 시간표는 계속 전진할 겁니다. 이제는 그때 이 시간 동안 여러분 이제 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5주년 때, 10주년 때, 그 다음 15주년 때, 왜 15주년이냐면 전 그때까지만 할 거니까. 그럼 몰라. 그때 가서 저는 여러분의 영적 키를 잴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도 잘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또 하면 되지요. 여러분 잘하세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 맺기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설립 5주년은 지난 5년 동안 하나님이 정말 열심히 일하신 일들에 대해 기억하는 주간일 거예요. 정신없이 교회 토대 세우고 틀 만들고 사람 세우고.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을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이제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을 받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많은 리더십들이 수고하시고 땀방울 흘린 그 토대 위에 새로운 리더들을 또 뽑았습니다.
이번 월말에 리더십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복음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선배 리더십들이 해놓은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의 귀한 나라 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영적인 성장, 말씀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무리 힘이 떨어지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비록 다른 것은 힘들다 할지라도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전념할 때 새로운교회 부흥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을 사모하시면서 새로운 5년으로 더욱더 힘차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와 우리의